박균호 선생님 요한계시록 193절 맞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지금도 보고 있는데 또 본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제 보는 것보다 좀 새로운 장면이겠죠. 이제 길을 가다가 앞을 보죠. 근데 갑자기 새로운 장면 볼 때 또 보이는 거죠. 새 장면이. 새 장면에 대한 표현을 지금 보았는데, 그는 감탄사. 그러니까 이제 좀 놀라운 장면을 알 수 있죠.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이 있다. 흰 구름. 현재 이 장소는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흰 구름이 있다. 천국도 이게 높이가 있습니다. 지옥도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계지만 우리가 지옥을 구덩이라고 부르죠. 피트, 구덩이라고 부르죠. 구덩이 부를 때 마찬가지로 천국도 이렇게 위로 높은 하늘이 존재해요. 천국도요. 자연계도 하늘이 있죠. 하늘은 높이 있죠. 영계에서도 지옥도 깊은 바닥이 있고요. 아주 바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늘도 높은 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이 높을수록, 영이 강할수록 높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흰 구름이 있어요. 이 땅의 자연계에 흰 구름이 있죠. 그죠? 흰 구름은 이제 하늘과 사이에 존재하죠. 흰 구름이. 자연계는 흰 구름입니다. 천국에도 흰 구름이 있어요. 이 흰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이 아니고 천국에 인재가 강한 하늘을 상징하는 인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흰 구름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상징.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늘을 보면 파랗죠. 하늘 밑에 흰 구름이 있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상징.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계신 곳에 흰 구름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흰 구름이 진짜 구름이 아니고 영적인 흰 구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높은 곳, 인지의 상징, 하늘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구름이라는 것은 인재. 이 구름이 우리가 이제 대림 때 군토곤 돌았잖아요. 그 구름이 자연계 구름이 아니에요. 그 구름은요. 우리는 사람들이 구름이 보이면 대림 보면 하지만 그것은 오해된 거예요. 왜요? 성령의 흰 구름은 자기 구름이 아닙니다. 영계의 구름이에요. 영계의 구름. 그런데 구름이 뭐냐? 구름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구름. 우리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오잖아요. 이제 성막에 하나님의 상징, 인재의 상징.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야. 그렇죠? 없으면 안 계신 이런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란 것은 인재의 상징. 이제 강한 하나님이 계신 상징이에요. 이제 인재. 하나님은 온 만물에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온 만물에 충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우주에 충만하신데. 우주를 넘어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인재. 어디에 보여지느냐죠. 보여지느냐. 자, 이제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거기 보였죠. 성막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에 보여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죠. 인재. 하나님은 어딘지 계세요. 바다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대요? 하지만 인재는 안 하세요. 계시지만 인재는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제 우리 영이 임재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왜 임재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임을 갖게 되고,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 건난 자에게 구름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소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계에서 예수님의 임재, 신구름이 임재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비슷한 분,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모양이 사람의 아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인자가 나오죠. 인자, 사람의 아들고요. 그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의 에스겔서에 처음 나옵니다. 인자야, 에스겔 부를 때 불러 인자야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사람의 모형과 같은 분을 만납니다. 이 황옥, 이 노란색 빛에 보게 되는데 그 사람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람 모양이에요. 우리가 환상 가운데 또는 꿈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냥 임재 자체예요. 예수님은 모양이 있어요. 어떤 모양입니까? 얼굴이 태양과도 같고, 그리고 옷이 흰 끌리는 아주 밝은 광채라는 옷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예요? 여러분 이걸 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높은 하늘이시니까 흰 구름, 임재 가운데, 임재예요. 구름, 임재 가운데 계시는데, 왜요? 사람이 계신 거예요? 아니셨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머리도 상징이죠. 상징. 이제 실제 예수님의 머리에는, 왜요? 금으로 된 왕관을 쓰셨고, 왕관. 우리가 이제, 왕관은 왕이 쓰는 거죠. 왕관. 왕. 자, 이제, 금이에요. 금. 자,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냥 관을 쓰죠. 관을 쓰죠. 천국에서 성도들이 전부 다 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의 없이. 우리가 이제, 멸류관을 부르는데, 사실, 마라톤 해가지고, 이 월계수 멸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멸류관은 원래 이게, 마라톤에서 딴 게 멸류관이거든요? 근데 그 모양은 월계수로 만든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이 제사장들은 관이라 부르고요. 실제는 왕관이에요. 모양이. 성도들이 왕관을 다 쓰고 있어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으면서 왕, 통치, 뭐예요? 왕, 다스림이거든요. 다스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국가를 다스리죠. 왕이 다스립니다. 이제 천국의 성도들도 이 땅을 다스립니다. 다스려요. 그래서 다스리는데 이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 왕관. 국가의 왕이 아니고 과거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 이제 예수님은 높은 하늘로서 왕관을 쓰셨고 그분의 한 손은 사역, 행함이에요. 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제 손에 피가 있다. 사역을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은 역사예요. 한 손. 자, 한 손에는 날카로운 낫은 베는 거예요. 이제 수술 때 벼를 베죠. 그래서 뭘 따기 위해서 쌀을
밀을 어깨에서 베입니다. 베입니다.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베가지고 천국 상부에 올리기도 하고 영혼을 베가지고 뭐요? 갖다 버리기도 하고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희생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씻을 수가 있고요. 그 공로를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있고요. 그 공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사람이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대신 거예요. 이미 아담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요? 양을 다툼을 통해서 양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양이라는 게. 양이 뭔데 의미가 있습니까? 양의 본체가 예수님이에요. 양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양이라는 양을 이제 피를 내가지고 뭐요? 머리 안수한 다음에 제사 드리죠. 사실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지불하신 값을 리딩 통해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걸어가는 앞에. 그러니까 그 공로에 나가는데 이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계시는 거예요. 이제 승선하셨죠? 물론 우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뭐요? 동시에 천국에서 심판주로서 영혼들을 뭐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영혼은 배 가지고 천국으로 올리고 배 가지고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음부를 다스리십니다. 음부는 마귀가 물론 살고 있죠. 악이 꽉차 있죠. 근데 음부도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과 그리고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음부를 불에 던지죠. 역시 다스려요. 심판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쪽은 창고로 다스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과거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이죠. 따라 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온 만왕의 왕인 거예요. 왕. 그리고 어떤 왕이냐? 낯을 갖고 있어요. 심판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구원도 존재하지 않고 영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이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주로 우리가 오셔가지고 구하는 자에게만 뭐예요? 뭡니까?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여금 영생을 여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 영생 아닙니다. 오셔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반대로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 가지고 다 베버려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밀은 곳간에 뚝정이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불은 심판이죠. 예수님은 온 자연계와 영계와 음부의 높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때 친구라 부르고 예수님을 쉽게 부르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거예요. 긍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자. 우리가 국가에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왕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합니까? 왕이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국무총리 안 두려워요. 네, 왕이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어려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의 음성 예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 소문의 말씀이 맞아요. 하지 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말을 따르는 거. 예수님이 산성을 말씀하시는데 나 그거 안 믿어. 어려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죠. 나 안 받아들여. 못 믿겠어. 국가의 국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는요, 말씀을 받는 걸 말합니다. 구약에서 쉽게 반포되죠. 출애굽반자들에게 건나면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십계명을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폐로우냐 말씀했죠. 십계명을 받아야지 믿는 거예요. 산상수훈 받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심판당하느냐? 말을 안 받는 사람들. 오늘날 교리는 율법을 거부합니다. 안 받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아니 말하는 사람을 안 받고 어떻게 믿어 그를? 산상수훈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얘기해요. 산상수훈이. 산상수훈 속에는 율법 폐로운 거 아니야. 살면 지옥 가. 가려면 지옥 가. 가려면 다 써있어요. 그만 아니야. 너희는 이웃에게 나가면 지옥 가는 어디 있어요? 나가는. 왜요? 산상수훈은 더 깊은 말씀이에요. 안 지키면 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자인데 뭐로 심판하시느냐? 말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날카로운 것이 뭐냐? 날카롭다. 날카로운 것이 뭐요? 칼이 참 날카로워. 정말 날카로워. 성경에서 날카롭다는 개념은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양날이 섰다고 되어 있죠. 날선 칼 같은 말씀 나옵니다. 말씀은요, 모든 것을 저기 규명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켰어? 지켰어? 말씀이. 우리가 국가엔 법이 있죠. 법이 써가지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서 너 이거 왜 의하면 너 안 됐어 됐어 하고 말해줍니다. 법이 행동을 규명해 주는 거예요. 날카롭게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이제 따져주는 거예요. 너는 신발 합당 안 해. 왜? 말씀에 의해서. 너는 천국 합당 안 해. 말씀에 의해서.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이미 말씀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합당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이를 행하지 마. 지옥 같은 거 써 있죠. 율법에 이런 지옥 같은 거 써 있죠. 그보다 지옥이. 이런 자 죽으리다. 다음부터 지옥이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성 지옥이. 엄두가 아니에요. 개인 감정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칼로 낫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넌 이 조항 어겼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말씀으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가르치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 내립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교육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은 천국의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내 잘못을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느냐? 골수. 뭐예요? 우리 마음밭을 쪼개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했어. 말씀이 쪼개주는 거예요. 그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행동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마음을 고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이 올 때 아무치면 천국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칼이 우리의 생각들을 쪼개고요.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우리의 동기를 쪼갭니다. 우리의 목적을 쪼갭니다. 쪼갤 때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던집니다. 왜요? 말씀 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 지역은 우리의 행함에 결정됩니다. 행함에. 어떤 행함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결정됩니다. 못하면 지옥, 하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지역은 개미 되는 게 아니에요. 이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 살아떠 있어요. 말씀 살아떠 있어요. 말씀 살아있어요. 여전히 말씀은 운영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을 때 드디어 이제 말씀이 적용돼가지고 저 형벌이 결정되고 말씀으로 성경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바이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모든 것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읽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마음, 동기, 뜻 이게 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된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이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미혹돼가지고 선권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미혹이에요. 성경에 안 써있어요. 살인자마다 저번에 지옥 간다고 써있어요. 성경에는요. 여기다 써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옥 간다고. 안 믿어 이거를요. 자기 확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마귀가 준 사상들이에요. 마귀는 인간에게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거 존경하냐? 목사 선거되면 다 존경해요. 목사들을. 특정 존경해요. 다 마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안 봐줍니다. 말씀으로 우리 낫을 베가지고 던지는데 던지냐? 뭐요? 꺼지는 물에 던지는 거예요. 심한불로. 그게 지옥이고 르버드입니다. 어쨌습니다.